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의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신론자들이 창조론을 비판하는 바라 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도 그 창조주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창조론을 반박하는 일로 그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인슈타인이 변화가 되어져서 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서 코크레인이 쓴 히틀러 통치하에 교회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에 헌신하라고 가르치던 대학들이 즉각 침묵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고,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문을 써온 신문에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울였으나 그들도 단 몇 주 만에 나치의 기세에 눌려서 입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굳게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를 위해 나치와 맞선 교회의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경멸했던 교회를 이제는 주저없이 칭찬하고자 한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나 권세를 줘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러면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은 풍행초헌과 같은 사자성어의 말처럼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은 압박, 핍박이 있기 전에 알아서 그냥 타협을 해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주어진 환경에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신앙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이나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은, 이 죄의 근본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행한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에다가 율법을 비추어가지고 봐라,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자꾸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마귀가 유혹하면 건강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그런 유혹을 할 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묵종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신앙은, 그 속에 예수의 영,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가 된 사람은 그러면 죽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죽는 게 옷 갈아입는 거야. 괜히 수의 입힐 필요가 없어요. 수의가 비싸더라고. 괜히 쓸데없이 뭐 수의가 뭐 이런 수의는 뭐 몇십만 원이고 그보다 또 잘 뭐 이렇게 썩는 수의는 또 더 비싸고. 우리는 죽음이 육체의 장막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체 영원한 옷을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이미 가진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가진 교회를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한 번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이 넘도록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꼬골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별의별 모양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모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성도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흙을, 땅굴을 이렇게 팔 때 흙이 잘 부서지도록 잘 파지는 그런 땅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또 그게 흙이 약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잖아요. 땅굴을 파놓으면. 근데 그것이 이 공기하고 이게 이 부딪히면 자연적으로 거기가 굳어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하지 가지고, 여러분,
로마 가면 꼭 카타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이렇게 큰 공간도, 예배 공간도 있더라고. 이렇게 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침대 이게 누워 자는 곳,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이 카타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로마를 삼켜서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6년에서 76년까지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첫 번째 타겟이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첫 번째 타겟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 다 잡아다 가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았지만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학교회, 가정교회, 그런 교회에서 더 많이 3배, 4배로 번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세상의 임금이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환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몇 사람들을 이 리더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도는 어떤 뜻에 있는가 하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사명을 주어서 자기 대신에 파송을 하는 자,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은 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산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밤새 철야기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드냐? 밤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랑과 의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것은 뭐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를 마태복음 10장에서 1절에서 15절 보니까 보내셨어요. 보낼 때 그냥 안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을 함께 하셔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다 그랬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사도행전 13장 4절처럼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사도만 사도로 세워졌다가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마띠아를 또 사도로 세웠고, 또 바나바나 사울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 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교단 예식서에 보면은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고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이 교육과 선교하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헌신 충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그때 다 예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하고 그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뭘 받으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셔서 그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때 잘 나갔습니다. 저도 삼성에서 근무하고 이 아파트 다 받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인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혼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공중에 부양이 되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영적인 느낌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중 부양을 한 사람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지고 다시 내가 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어났는데, 그때가 한 2시,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프로페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가 되기 전까지 구약이나 초대교회 초기 2세기 거의 말년까지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가 된 이후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함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은 빌립 집사를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전도자다라, 복음 전하는 자다 했고,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그랬는데, 목사는 이것은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양을 돌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을 돌보는 자. 양을 돌본다. 사실 한 목자가 양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양떼로 보통 규정을 합니다. 한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려면 그 이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이상이 되면 사실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이메나스는 그 목사라고 하는 뜻은 그 양을 직접 돌보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는 디다스칼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다스칼루스라고 하는 말에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 투스라고 하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케 해야 된다. 온전. 그러면은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가 하면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믿음과 지식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없이 그냥 알기만 하는, 지식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지식, 그것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식이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계시, 레벨루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등등 말을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진실로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누구나 주인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열매를 통해서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정말로 예수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어린 아이의 신앙은 뭐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도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거나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 해놓고도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예수의 맡은 사명에 충성한다 해놓고 다시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린 아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됐다가 자기가 주인 됐다가 예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어린 아이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꾸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맨날 어린 아이로 있으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기는 낳는데 어린 아이로 있어서 그래서 요동이 많아. 세상의 이 물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요동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자라가는 방법을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한 말 같은데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누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가 진실로 나의 주인인 것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영접을 한 사람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을 갖다 보면 그러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좋아하시는 건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죠? 부부가 서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싫어한 것을 빨리빨리 서로 버리고 좋아한 것만 같이 행하면 그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걸 모르고 같이 사는데 맨날 서로 싫어하는 것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만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시어서,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귐을 갖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의 아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귀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셨고, 그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서 사귐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셔야 돼. 때가 오래모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어린아이니 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탄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과 좀 사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자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했는데, 그 예수님은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거든요.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은 온유와 겸손이요. 그 겸손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은 내내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자기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어서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눌려서 종살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부족도 붙이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날도 지키고 온갖 세상에 염려하는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저주가 계속해서 임해서 결국에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죄 사함.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정죄를 받는 율법의 613가지 때문에 정죄받아서 사망에 빠진 그 사람들은 바로 생명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곳, 둘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먼저 믿는 자 속에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 믿는 자들이 그 예수를 증거할 때, 베드로 속에 있던 성령이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도 똑같이 예수가 내주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돌판을 두는 것을 법궤라 그랬어요. 그 법궤 위에서, 말씀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장로이면서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평안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동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초대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자기 삶이 평안하니까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을 하십니까? 하는 말이 찔림이 돼가지고, 그래서 맞다,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지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순종해서 초대 한동대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을 다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자격을 요구하였습니까? 수준을 요구하였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요구한 것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잘해주려고 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복받기를 원하고, 그게 셀이에요, 셀. 그래서 교회 가서 자기들 셀끼리,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 셀끼리라도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이 얼마나 넘쳤던지 자신들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와서 서로의 필요를 다 채우려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서 칭찬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무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셔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지요?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것을 풀어서 날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다.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한 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배우셔야 돼.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배우셔야 돼.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장인주 권사님 존경해요. 연세가 84세 올해 권사님 몇 세시에요? 86. 야 대단하시. 근데 제자반 와서 제자반 훈련 받으시잖아. 놀랬어.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모르는 게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괜히 이거 폰만 잡고 다니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이걸 풀어서 가르쳐야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성경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를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성전의 문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생명, 예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번성케 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1040의 비전을 성취해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 한 권 가지고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요 복받지 말라 해도 영육간에 복이 임해요. 굳이 하나님 뭐 복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을 보내고 또 새해 첫 주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